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우신 또 우리 성령 오셨는데 우리 수아 어머니 그리고 저 뒤에 또 대한 집사님 어머니 맞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기원전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또 해주세요. 이게 동그라미 빨간 그 표시로 동그라미에 표시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이 도시가 바닷가 근처에 있고 또 내륙하고 또 바닷가의 근처에 있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화랑이었고 또 다양한 문화가 또 유입을 들어와서 많은 다양한 문화가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도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많이 보여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또 점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불사를 지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참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한번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불같이 믿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에베소 사람들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나노 서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제자들을 또 복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르침 받던 많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또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내륙과 또 그 바닷길로 근처에서 에베소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렇게 전 지역으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신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국한된 에베소 사람들이만 읽었던 그 서신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읽혔던 그런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노에서는 낮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또 밤 되니까 살짝 더 긴장이 있네요. 네, 낮이 항상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의 또 교회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급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한 무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아주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을 툭하며 비판하고 툭하며 또 정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 살던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 도덕적으로 조금 타락했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두 무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정말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듣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지 알아볼 때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몇 퍼센트 믿으시나요? 네, 대답이 없군요. 네, 사도 바울은 100%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도된 것이, 내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라고 100%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때 전혀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툭하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독 팔자나 운이라는 단어를 잘 말하곤 했는데요. 잘 뭐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지, 운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잘 되면 오예 럭키다, 운이 좋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저 팔자 왜 저러나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팔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입술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데 가끔 밤에 해운대 백사장을 이렇게 걸어가 보면 많은 텐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텐트들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주팔주 받으립니다, 전 받으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텐트가 백사장 가득은 아니고 백사장에 좀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사장을 한번 가게 되면 호기심에, 많이는 아니지만 호기심에 한두 번 그렇게 내 사주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운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에 또 의지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기대고 있습니까? 이 한번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낸 기억으로는 한 3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무려 20년 전의 일인데 3만 원이었으면 지금 당시에 한 5, 6만 원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렇게 사주팔자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과 또 우리들의 그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사주팔자나 운이나 점이나 그런 것이 혹시라도 의지하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까 봐 그렇게 많은 점을 또 들으려고 갑니다. 2022년도에 교회 갱신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근 5년간 당신은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화성에 가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1%나 나는 5년 안에 점을 봤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이
그중에 기독교인이 23%나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갱신 홈페이지 가면 이 설문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이렇게 점치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무려 23%나 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그 구절에 보면 특히 점을 봐주는 사람이 기독교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내가 내 팔자나 내 운을 그 사람에게 의탁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구나,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됐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자신의 인생을 그냥 운으로 맡겨 버리게 됩니다.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100%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주팔자나 어떤 운이나 그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을 보러 가지도 않고 운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사주가 어떠니 궁합이 어떠니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 자리에 나일이와 시온이가 없지만 나일이와 시온이 부모님들은 우리 대한 집사님과 또 영은 전도사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100%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에 한번 나와 볼까요? 네, 다 이게 계획된 것입니다. 이래 빨리 나와 보세요. 자, 멀리 잡아 주시고. 자, 이래와 저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래가 손 한번 잡아 보세요. 잡았는데 이래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제가 이렇게만 해버리면 금방 손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치라. 네, 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이래를 손을 붙잡고 있으면 이래가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봐봐.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아버지인 내가 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원래 동훈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동훈이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빠질까봐 네, 이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아까 봤듯이 불안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에 과연 이 아버지의 손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손을 놓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안감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손을 붙잡힌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붙잡힌 손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보다 파워풀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듣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벅차지 않으십니까? 네, 벅찹니다. 저는 벅찹니다. 아무튼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라는 이 말이 전혀 허투루 한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기독교 주제로 많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의 작품 중에 영어는 안 되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re do we come from? Who are we?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인데 에덴 동산의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쪽 편에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그려져 있고 또 반대편에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안타까운 것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끝내 이 고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그림의 답은 우리가 이미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정답이 이미 내려져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에 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또 외롭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100%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걱정, 불안도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 에베소 서신서를 썼을 때 가장 어둡고 또 힘들고 축축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파워풀하게 복음을 더욱더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원어는 하기오스인데 영어로는 saint 또는 holy people이라고 합니다. 즉 신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신성한 자라고 느끼십니까? 네, 신령한 자 말고 신성한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성도, 즉 신성한 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너희들도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성한 자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겉으로는 이렇게 같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발레오에 있는 마운틴 이름이 뭐였죠? 매직 마운틴으로 한번 놀이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비록 무서운 걸 잘 타지 못하지만 그날은 한번 다 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깐 차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요게 이게 뭐죠? 손목에 스탬프를 찍어 주었습니다. 가끔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탬프를 찍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기계에 이렇게 제 손목을 비춰보면 스탬프가 찍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해를 했구나 생각하며 또 이렇게 다시 놀이공원에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탬프를 찍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해도 이 스탬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스탬프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그때가 되면 반짝반짝 아주 화려하게 그 스탬프가 우리 여기에 손목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진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라서 바울이 성도다,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과는 달리 남들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구별된 성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자꾸 부정적인 단점을만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조금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의 장점만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점 많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더욱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조건으로 프로필을 나열해 본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잘 사는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조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단점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다라는 이 믿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성한 자, 성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별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구별되게 부르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아주 활달하고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음란하고 물질주의가 극심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그 에베소 교인들을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시대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우리 예언자매도 가끔 컨퍼런스 가게 되는데, 컨퍼런스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온 사람들이 다 박사 맞으시죠? 아닌가? 박사들만 모여 있는 컨퍼런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언자매가 갔던 컨퍼런스 박사니까 박사들만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영현 전도사님, 혹시 출장 가거나 컨퍼런스 가게 되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영현 전도사님이 갔던 그 컨퍼런스에 생뚱맞게 예수라는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모이기가 어떤 연령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미국에 이전에 살았던 그 나라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절대 모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한 곳에 없는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도저히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은 도저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 에베소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이 달랐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서 이곳 가운데, 우리 이 지역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요즘은 스타벅스에 가면 남녀 이렇게 나눠진 화장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다 남녀 통합되어 있는 화장실이 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버스킹을 하면서, 또 달이면 날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또 홈리스를 섬기고 또 복음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신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들을 구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멘.
이 이전은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축복의 내용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헬라인 유대인 크리스찬과 또 헬라인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은혜를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평강을 좀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이 좋고 낮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헬라인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은 또 내 삶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그 은혜와 평강을, 그 두 가지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냥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중요한데, 바울이 은혜와 평강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며 평강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 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군대 제 동기가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옆에서 자꾸 괴롭히고 교회 가지 말라고 자주 괴롭혔습니다. 지금 와서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면 미안하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처음 느꼈지만 나중에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도 2024년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 또 시차가 또 차이도 나고 그렇게 이번 올림픽에 큰 관심이 없어서 한국 경기는 자주 보지 못했는데 하이라이트로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땀을 쏟고 피를 쏟습니다. 보통 특별히 한국은 태릉 성수촌이라는 곳에서 다 같이 합숙해서 그 메달에 한 목표를 두고 다 같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달을 따면 선수들이 막 감격해서 울고불고 막 오열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너무 기뻐서 막 엄청나게 웃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달은 결국에는 인간의 눈에서 또 인간이 잘했다고 주는 메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포츠에서 승리해서 받은 이 메달도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벅찬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메달을 주지만 그것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명에게만 메달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볼 때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을 때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차를
먼 거리 솔라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끔씩 차에서 찬양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전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자주 듣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찬양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저도 또한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샘솟아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일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나의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걱정, 근심, 불안, 초전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느끼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므로 우리 큰배운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축복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것을 증거하며 전하며 하나님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